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촛불과 또 묵상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촛불을 켜시고 묵상 카드를 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혹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페이스북이 있어요. 또 페이지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묵상을 또 올리시면 좋겠어요. 저도 몇 번 했는데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꾸준히 올리고 꾸준히 서로의 묵상을 나누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또 우리의 다른 청년들은 이런 또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가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가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가 예를 들어서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요 점점 이벤트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이런 기도는요 자칫하면 이벤트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시고 그때 생각나시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종료주일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가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묵상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스스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이트하우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내용을 제가 오늘 다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또 이거 보시고 교재로 활용하시고 홈페이지에 이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교재를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cdoverflow.com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정동 젊은이교회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이북으로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또 여러분 교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졸리죠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졸린 것 같아 지금. 3월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충곤증 막 이런 거 2시 배도 불러 막 졸려 이러면 안 돼.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장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요 오늘 말씀에 27장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삭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요 죽음을 앞두고 에서를 불러요. 장자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축복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축복을 해주기에 앞서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좀 기운을 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고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누가 엿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리브가가. 엄마가 엿듣는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아빠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초에 야곱을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그리고 그 얘기를 엿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인 형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귀뜸합니다. 야,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 같아.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음식은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아빠한테 가서 축복을 대신 받으려. 형 에서는 몸에 털도 많은데 저는 미끈미끈 털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금방 알 것 같아요. 괜찮아. 염소 가죽으로 위장해서 가서 아버지가 요즘에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우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으렴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호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형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정말로 받아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요 다 세세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편애에 대한 거예요. 편애. 여러분, 편애가 뭔지 아시죠? 네? 누군가가 이렇게 둘이 있으면, 뭐 셋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 하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근본적인 다툼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저는요, 야곱과 에서의 근본적인 다툼은, 그 다툼의 원인은 바로 부모의 편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야곱과 에서의 다툼, 그것의 근원은 바로 부모의 편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지만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도 혈통주의입니다. 혈통, 핏줄을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머니의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매들이요,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법률 속에서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 여자와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누가 되는 거야? 유대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남자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를 유대인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면 돼요. 여자들은 안 돼요. 네, 여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때 당시의 통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무래도 자녀에게 뱃속에서 영향력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둘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서로 편애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뭐 형제, 자매, 뭐 남매 뭐 이렇게 있는데 부모가 나를 편애하면 그건 좋은 건가요? 나 아닌 다른 형제, 자매를 편애한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네. 요즘에 뭐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남아 선호 사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남아 선호 사상. 그래서 뭐 아들, 딸 있으면 무조건 아들, 뭐 그렇죠? 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부모님이 나 아닌 다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예요? 부모인데, 부모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편애가 왜 생겨요? 편애가 왜 생깁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비교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편애예요. 여러분, 이 비교하고 편애가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요, 이것이요, 그 대상,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줘요. 때로는요,
이 편애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요, 아니 전체를요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애라는 것이요 부모 자식 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늘 이런 편애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편애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편애하는 사람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보면 유독 친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농담으로요, 목사님 쟤는요 누구누구 라인이에요,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 나쁜 뜻이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는 좀 더 친한 사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겠죠. 물론 성격이 비슷해요. 직장도 학교도 뭐 자라난 곳도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만남, 그런 소그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룹들이 생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편애하게 되면, 또 서로 질투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리브가가 되고 여러분이 이삭이 돼서 야곱과 에서와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길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누구 라인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라인이에요. 하나님 라인. 우리에게 라인이 있다면 하나님 라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도요 부모의 입장에서 애초에 자녀들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됐든 몇 명이 됐든지요, 사랑스러운 내 아들들, 사랑스러운 내 딸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애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편애가 결국에는요 자녀들의 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분쟁으로 이어져요. 제가요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곱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도 형 에서처럼 좀 남자답고 몸에 또 털도 좀 북실북실하고 용맹스럽고 사냥도 잘해서 아빠 이삭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나도 좀 에서처럼 좀 야들야들하고 좀 부드러워서 엄마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서로 비교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잊어버렸죠.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죄의 근원? 바로 비교에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의 근원은요 비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누가 누구를 비교한 겁니까? 뱀이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서 결국은 뭐로 이어진 거예요? 죄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나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편애는요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편애가 비교를 낳게 되고 비교는요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요 지금까지도 나뉘어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누어지고 싸우고 하는 이 역사의 시작점, 어쩌면요 야곱의 이 집안, 지금 이 집안 일로부터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아니, 시작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해줍니다. 어디든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비교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람, 더 친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거를 절제해야 돼요. 자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혈연이나 친분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맺어진 공동체냐면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교회는 결코 혈연이나 친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결국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달라. 성격도 달라. 배경도 달라. 인간성도 달라. 기질도 달라. 그런데 하나가 돼요. 함께 일해요. 함께 사역해요. 함께 예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비교의 마음, 편애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해서 자식 낳고 비교하면 안 돼요. 또 지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하나 있을 땐 괜찮은데 둘 있으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 안에요 잠재되어 있는 비교의 마음, 편애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에 대한 착각이에요. 축복에 대한 착각. 오늘 말씀 27장 15절, 19절, 15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리브가하고 야곱이요 축복을 차지하기 위한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축복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야곱이 에서처럼 이제 손에다가 털 많은 그런 형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또 엄마가 만들어진 별미를 가지고 가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아내죠.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받은 축복이 정말로 축복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 축복이라는 것이요 이처럼 속이고 위장을 해서라도 받기만 하면 내 것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요 대단히 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착각, 복에 대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말과 행위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진심으로 기도해 줘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 줄인 거예요. 축복 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제가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누구에게 속한 권한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에요. 축복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축복의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함께 기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내려주세요. 함께 그런 바람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축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권,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말과 행위로도 축복이 전이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서 축복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착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야곱은 말만 들었어요. 오늘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말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복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복을 빌어드릴 수 있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서 에이 너도 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그 복을 주시는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걸 몰라요. 리브가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위장을 해서라도 그 말 한마디 듣겠다고 지금 이런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수를 써도 된다?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축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그런 무리수를 두려고 합니까? 저는요, 그 이유가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무리하게 돼 있어요. 무리수를 두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기대와 바람이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짓밟고 올라서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삶을 망쳐놓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까지도 지금 흐트러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만 봐요.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과정을 소홀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더욱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결과만 보고 잘 되었으면, 결과가 좋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결과가 나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인생은요, 한 개인의 삶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어느 끝까지 가봐야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의 그 순간에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복이 정말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마귀의 농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 역전은 왜 안 됩니까? 인생 역전으로 일어났으면 제 역전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항상 결과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지위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야곱과 같은 꼼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일지라도요, 정직하게 살다가 어쩌다가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 잘못된 겁니까?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요 바운드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내 뜻이요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은요, 지극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기꾼 같은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늘 형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밟고 일어서야 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은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늘 승승장구합니다. 장자권도 얻었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얻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 방법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그 순간부터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앞섰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축복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에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오히려 죄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건 세상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삭의 축복도 또 장자권도 자기가 얻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앞서야 되는데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바라든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한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자, 41절 말씀입니다. 자,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요 지금 야곱에 대한 미움이 커져요. 무슨 결심을 합니까? 죽일 결심. 뭘 또 죽일 결심까지 해, 형제끼리.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 때문에만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앞서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든지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 행동이 앞서는 사람, 몸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34절 말씀, 오늘 보면 34절 말씀에도 보면 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어째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내 것도 좀 남겨놨어야죠. 근데 여러분 참 감정적인 모습이에요. 감성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결정할 때 감정이 앞서게 되면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돼요. 여러분 감정으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친구 한 사람을요 자기 휘하에 참모 장군으로 같이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모두가 술에 취해 있을 때에 클레토스라는 그 친구가요, 대왕 친구잖아요. 그렇지만 대왕인데 이 술에 취해가지고 잠깐 자기 대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즉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창을 딱 뺏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던져서 그 친구를 죽였어요. 이제 감정에 가라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지금 한 일을 보니까 자기의 가장 친구, 자기를 돕는 사랑하는 친구를 자기가 그만 죽이고 만 거예요. 알렉산더는요 그 모습, 그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하면요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는 정복했는데 자기 자신의 분노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분노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신약의 기자가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훗날에 신약의 기자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에서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의 결혼하는 모습을 봐도요 그의 모습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혼을 해요. 에서가 여인들을 취해요. 철저하게.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에요? 헷 족속. 헷 족속은 뭘 의미해요?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에서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에서는 이처럼 망령된 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자였어요.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상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서가 통곡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곡이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는 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이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감성적으로 생각해요. 부흥이 열리면 막 엉엉 통곡하고요. 아 주여 막 이러면서 울어요. 우는 연기했는데 웃긴가 봐요. 예. 울어요. 막 울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울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통곡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는 것이 회개다. 울었으니까 회개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고백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운 거예요. 그냥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비교하면 편애가 생겨요. 편애가 생기면 편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이 나눠지면 질투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편애가 아닌 모든 이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바랄 뿐이에요. 그것을 빌어줄 뿐이에요. 같이 그것을 소원할 뿐이에요. 어떤 인간도 축복을 전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거두고 싶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주셔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실수하기 쉬워요. 오판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려워져요.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치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격해져요. 내 감정이 요동쳐요. 그럴 때에 한번 호흡을 깊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요. 호흡을 가다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앞장세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